도르고 살지. 뭐라고 나하고 결혼했냐. 그렇게 도를 사랑하고 자식 사람 아낄 것 같으면은 미쳤다 그렇지요. 도르고 결혼하나 그런 입장이에요. 어떠세요 지금 상황? 지금은 입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예. 나도 이제 어깨가 좀 올라가지고 그때는 빗박을 때는 이렇게 옹그라졌지만은 세계 최초단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도 힘드는데. 뭐를 사랑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도 핍박당하고 삽니다. 안 미쳐도 빗박을 한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찌 되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오늘 모실 분은 50년 동안 취미로 돌을 모아오시다가 세계 최초로 수석 박물관을 세워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 관장이신 박병선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순천 세계 수석 박물관 박병선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관장님, 그 대단하신 게 50년 동안 돌을 모으셨어요. 네. 얼마나 모으셨나요? 그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하다가 돌에 미쳐가지고 50년 동안 8,000개를 모았어요. 보통 돌에 미치기 쉽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좀 정상이 아닐랑가도 모르지만은 미치다 보니까 네. 세계 최초로 이제 수석박물관을 짓게 되는데 8,000개를 모아갖고 지금 2,000개만 이렇게 전시관에 해놨고 네. 6,000개는 창고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게 정말 그 참 얻기 힘든 수식어입니다. 예. 박물관에 전시된 수석이 그냥 수석이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는 돌이면 뭔가 독특하거나 특별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예. 가장 아끼시는 수석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네요. 예, 예. 아, 화면에 나오네요. 예. 네. 화면에 보시다시피 저기 신기하다. 보면은 그 예수님의 창에 찔려 채찍에 맞아 온갖 다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그 매달리실 때 또 대못질을 박히잖아요. 이 문양에 보면은 대못질이 못자국이 있어요. 발등이고 손등이고 저런 돌이 제품으로 돌아왔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 기도 제목이었는데 기독교관에 이거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보내달라니까 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런 돌이 있다고 했는데 딱 보니까 힘이 여기에 나오길래 그냥 보내라 사고 송금해주고 그걸 깨끗이 수세미로 씻어갖고 뽕뽕으로 씻어갖고 딱 보니까 저렇게 그냥 선명하게 나와본 거예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기쁨이 컸는지 몰라봤어요. 와, 저런 돌을 저는 처음 봅니다. 저것도 가시멜로만 아닙니까요? 네. 저것은 쉽게 표현하자면은 소름이 돋아서 닭살 돋는다 그러잖아요. 이 보고 저 돌을 수석을 보고 이야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 저거 보면 가시멜로가 쓴 우리가 만화나 성화나 그 영화에 보면은 눈이나 코나 입술나 이게 시험이 그 인자한 위험스러운 그 모습이 그대로 돌 속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달 동안 나 잠을 못 잤습니다. 저 2개를 구하고 나서. 네, 수석에 이 예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게 진짜 신기한데요. 그러죠. 예. 요즘 엔젤들이 저 사이에서 반려돌을 키우는 게 또 유행이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반려돌에게 뭐 눈도 붙여주고 뭐 비니 모자도 씌워주면서 정서적인 교감을 나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그 원조가 그러면 장로님이시네요. 그러지요. 제가 50년 동안 돌을 모았는데 그 돌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자를 쓸 경우도 있고 거북이 등같이 생겼으면은 발과 이렇게 뒷발 앞발을 해주고 목을 이렇게 머리를 만들어주면 거북이가 되잖아요. 네. 그런 거라면은 야, 참 특이하다. 재밌어요. 저기 나오네요. 네. 저 그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네. 눈 있는 자는 볼지어다. 눈이 어둡고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써라. 네.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참 신기하잖아요. 진짜 신기합니다.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네. 세계 최초로 수석박물관까지 세우신 것이죠. 예. 네. 그 수석박물관을 만드신 계기 같은 게 있으세요? 그러죠.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젊었을 때 강가에서 우연히 죽은 돌멩이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꿔본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취미로 수집한 돌이 교회를 나오고 전도 오면서 성경을 십독을 했어요. 교회 나오고 1년 동안 전도에 미쳤고
1년 동안 또 성경에 미쳐가지고 십독을 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보화를 찾은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은 모든 백성은 이르러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가 되라. 그 말씀을 딱 붙들고 야 이거다 이거 내가 지금까지는 취미로서 이렇게 모은 돌을 세계 최초로 수석 박물관을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리라. 그래서 이제 막 23년 제가 교회 나온 지 23년 됐는데 돈만 생기면 돌 사고 또 부모 유산을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좋은 돌들만 명품만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세계 최초로 최대 규모의 세계 수석 박물관을 지금 개관한 지 한 1년 반 됐습니다. 네. 장로님 새벽에 음성도 들으셨다고 그러죠, 들었습니다. 그 참 미안한 거예요. 그때 이제 책을 또 교회 나온 지 5개월 만에 또 목사님들께서 책을 쓰라 그걸래 간증집을 쓰라 해서 썼어요. 그 제목을 뭘로 할까? 이 성경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책을 상하권을 만들어 놨는데 두 권을 제목을 돌들의 이야기,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돌들을 말한다, 뭐 돌들의 외침, 돌들의 성경 이야기 여러 가지 제목을 막 아무리 기도하며 해도 안 되는데 뭘로 할까? 제목을 뭘로 할까? 근데 서목에 처음 들어봤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산에 가서 야오그만은 막 산울림에 갖고 올라오자 그 귀에 들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돌들의 증언, 돌들의 증언. 야, 그러길래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바로 받아 적어 이적불란께 돌들의 증언의 제목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네. 그런데 여호수아 27절 말씀 그것도 딱 연결돼 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라 그런즉 내가 증인이 되라 증거가 되라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입장이었죠. 네. 이렇게 돌에 미쳐서 수집을 하러 다니실 때 사모님께서는 어떠셨나요? 미쳤다 그렇죠. 도로고 살지에 뭘라고 나오고 결혼했냐. 그렇게 도를 사랑하고 자식 사람 아낄 것 같으면은 네. 저는 사실 장로님 도르고 결혼하라 그런 입장이었어요. 돌을 사랑하거나 그러지도 않는데도 핍박당하고 삽니다. 미쳐도 핍박을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어찌 되겠어요. 네. 그 고난 핍박 그래도 이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 어쨌든 사람의 꿈이 있잖아요. 사람의 꿈에 사나이의 꿈. 네. 그래서 내가 끝까지 관찰해서 내가 깜짝 놀라게 하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어떠세요 지금은 상황이? 지금은 입이 깨지는 경우가 있죠. 예. 많은 분들이 박물관에 와서 이렇게 막 은혜 받고 좋아라 하면은 세계 최초단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도 힘드는데 네. 그래서 취미로 시작한 돌에 미쳐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했던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꿈이 네.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나도 어깨가 좀 올라가죠. 그때는 핍박할 때는 이렇게 옹그라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특별한 은사를 주셨네요. 그러죠. 야, 근데 저렇게 흩어져 있던 돌들을 어떻게 모았을지도 되게 궁금하고요. 박물관에 있는 수석을 보고 관람객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해놨잖아요. 쭉 이렇게 연결이 14개 테마가 되게. 있어요. 14개 테마. 네. 14개 테마가 있는데 기독교관에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신학 66권의 중요한 내용을 테마별로 성경 공부할 수 있게끔 네. 명찰을 딱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여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 그러면 뱀이 꽃이잖아요. 과일 산업과 나무를 따무라 그래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갖고 쫓겨나잖아요. 노아의 방주 네. 600살 때 노아가 그 얼굴 모습이 나오고 40일 동안 홍수가 지고 까마귀를 날리고 또 비둘기가 감람나무를 물고 나오고 40일 동안 그 홍수가 그치고 무지개가 뜨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돌베개 이런 식으로 쭉 구약을 연결해놨고 다윗과 골리앗 모세의 또 일대기가 나오고 신약에는 예수님의 일대기가 나오고 예수님의 12제자가 나오고 최후의 만찬이 나오고 유다가 배신해갖고 고목넘매에 목매서 자살하고 그렇고 돌무덤 예수님의 돌무덤 이런 것이 쭉
나오기 때문에 내가 봐도 막 가슴이 뜨거워진 것이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돌을 앞을 보고 샀는데 돌을 싣다 보면 뒤에서 그 작품이 나와요. 신기하네요. 예. 필요한 돌을 구우면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렇게 막 흥분이 되고 감격이 보람이 또 더 큰 사명감을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더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관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은 찢어지도록 좋죠. 중국에서도 뭐 10만 명 보내준다 그러고 네. 또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마닐라, 일본 그런 데서도 많이 그 관광 여행사에서 지금 보내줘서 와서 네. 보고 테마별로 이렇게 놔뒀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면은 화가가 그림을 그려놨냐 이거 뭔 이런 돌이냐 그 정도로 은혜가 되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그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박물관에 석가모니나 달마 같은 수석도 전시대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부러 전시를 해놓으신 그렇죠. 거예요? 일부러 해놓은 거죠. 어떤 이유예요? 그걸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어요. 네. 내가 장로로서 또 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기도 중에 불안한 게 자꾸 불안한 마음을 준 거야. 안 하려고 했는데 해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물속에서 나온 작품이잖아요. 불교관을 불교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걸 뭐 조각을 해갖고 만든 게 아니라 물속에 나온 하나님의 작품인데 모든 것이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만은 목사님도 내가 우려했던 것과 똑같이 하라 그래. 왜냐하면은 기독교가 아니다 예수쟁이 박물관이다.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이 오겠냐 그 말이에요. 네.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자고 한 순수한 마음에서 주의해서 이렇게 50년 동안 돌을 모아놓은 작품을 선보인 건데 그래서 모든 목사님들 많은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또 나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 이분들을 그 불교인들을 전도한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작품을 선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봐라. 네. 그래서 사명감 갖고 만들었죠. 그러면 그건 뭔가요? 19금 성인관도 있고 위트 넘치는 음식관도 있다는데 그건 어떤 의도인가요? 제일로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 저출산이잖아요. 예. 저출산 내 효과적인 방안이고 네. 그 기대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부부간에 싸워가지고 네. 38생 거놨고 니는 니 나는 나 말도 안 하고 밥도 네가 차려 먹고 그런 사이에 네. 어쩌다가 부부 모임이 있다거나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와서 보면 그 성인관을 보니까 그 참 다양하게 해놨어요. 건강 테마, 노인 테마, 뭐 생리 테마, 사랑 테마, 기쁨 테마, 추나도 이렇게 쭉 해놨고 남근석, 여근석 다 해놨고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물속에 나온 하나님의 작품인데 네. 만든 게 아니고 그렇게 어쩌다 보면 은근히 되면은 그냥 오늘만이 그래갖고 손잡아도 놔두고 그래갖고 그냥 하루 종일 짝짝꿍 하다 보면은 그냥 아침에 달걀 후라이가 올라오고 밥상이 올라오고 둘이 또 손을 잡고 이렇게 하면 되고 그랬더만 인기 짱이에요. 그리고 음식도 소갈비, 돼지갈비, 오겹살, 열대과일 꽤 참깨, 들깨, 검정깨도 다 있고 생강도 있고 김빵, 만두, 호빵 뭐 다 있어. 한국인의 밥상 뭐 그렇게 음식을 걸게 한 25평 규모 있다가 해나니까 뭐 여름방학이니까 뭐 네. 저 가족들하고 직접 가서 전시 관람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어린애들한테도 교육용이도 많이 필요죠. 예를 들어서 ABCD 26개를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도 10일까지 있고 1월부터 12일까지 있고 한문으로 또 1, 2, 3, 4 그 5자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자로. 네. 그런 거나 이런 거나 보면은 교육용으로도 아주 필요하고 그 학생들도 많이 옵니다. 네. 네. 장로님께서 수석으로 50년 동안 모으신 것만 봐도 보통 성격은 아니실 것 같아요. 네. 한 고집 하시죠? 그러니까 제 별명이 진돗개. 야. 진돗개 이제 교회에서는 진돗개 전도왕. 물면은 안 놓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물면 끝장을 봐버려 놓지 마라. 예. 또 한 번 주면 평생 주인. 한 한 번 주면 멋지네요. 평생 믿음, 신뢰, 의리로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살아왔죠.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끝까지 내가 만족할 때까지 그게 수석도 그렇고 하나님 일도 이렇게 이렇게 진돗개처럼 열심히 물면 안 놓으세요, 장로님? 그러죠. 뭐든지 목표를 정하면 끝까지 끝장을 봐본 새끼예요. 네. 그 장로님 성격 때문에 사모님이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많이 같은데요. 했죠. 네. 사모님한테
핍박을 얼마나 많이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했죠. 네. 결혼하고 20년 동안이니까요. 네. 새는 대종갓집 대종손 팔남의 장남이에요. 팔남의 장남. 그러니까 교회 나이가 얼마나 많겠어요. 조상님을 섬기고 제사가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 저를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기도 많이 하는 아내가 이렇게 종갓집의 종손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정에 시집 와가지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막 오직 그냥 목숨 걸고 기도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이 20년이었고 주여 저를 이 가정에 보내줬으면 빨리 이 가정의 주인목으로 돌아오게끔 좀 해달라고 밤새워 눈물로 기도하고 제기 있잖아요. 몇백 년 내려온 종갓집이 때문에 제기를 싹 불달래 버렸어. 우상 숭배 그이다고 열받아갖고 그냥 저갓집으로 전해갖고 빨리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데리고 가라 그러고 쫓아냈는데 그날 밤에 막 엄청나게 비가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수시간을 그냥 아침에 동이 뜰 때까지 내가 출근할 때까지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 빗속을 헤맬 때 그 심정이 오지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린 게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보통 믿음이 아니죠. 20년 동안 교회에 핍박하고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정도면요. 네. 그건 그런데 사모님께서 많이 아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죠. 10년 동안 이제 핍박을 하니까 바싹 사람이 말라쁜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광대뼈만 하고 물도 못 마시고 내일 모레 죽겠다 할 정도에 됐는데 하다 이제 이혼하자 핍박하니까 소원이 있다면서 출근을 하는데 한 달만 조용히 가서 기도오게끔 기도원에 한 달만 보내주라. 만약 내가 못 나서 오면 이혼하겠다. 위자료 한 번도 안 받고 그냥 도장 찍어준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 만에 못 나서 온다면 병원에서도 못 낫는 병을 100명도 모르는 병을 기도로 난다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말 같은 소리 해라. 저 한 달만 두고 보자.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가버렸는데 그게 승낙인 줄 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왔는데 정말 결혼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젊어져 갖고 전이 같은 모습으로 온 거예요. 기도원에서 나서 갖고 와도 그때도 내가 못 믿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어느 병원에서 나섰어? 거짓말하지 마라. 뭐 하나님이 나서줬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까 싶어서 신이 은사를 줘본 거예요. 그래 갖고 저희 어머니가 몇 년 전에 97세에 소천했었는데 그 무릎 관절로 지방이 없으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노인정도 못 가고 그런 제 어머니였는데 무릎을 나사줬던 거예요. 나 눈으로 보는 데 있어. 그때까지만 해도 돌팔이 그랬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 옛날에 운동을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꼭 한 달에 2번 정도 이거 물리치료를 받아야 되고 허리가 아프고 그렇게 엄청나게 내가 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힘들다 보니까 나도 이제 또 우리 주변에 바로 옆집의 사람에 또 암 환자를 또 고쳐줬어요. 기도로. 나도 모르게 그 뒤에 내가 알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나도 와서 이제 진짜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확인합니다. 나 허리를 낮아주면 하나님이 낮아준 것이다. 진짜도 하나님이 낮아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도로 낮아져 버려요. 그걸 보고 야 진짜로 희한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구나. 그러다가 그래도 긴가민가 이걸 교회를 나가자는데 나가야 되냐 안 나가냐 하는 상황에 이번 주에 이제 좋다고 죽은 사람 소원도 준다. 이번 나 교회 한번 따라가 본다. 이번 주에 그랬는데 친구가 온천에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그러길래 알았어 얼른 와. 교회 가기로 약속했는데 얼른 와. 이렇게 총알같이 친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랑 온천 갔다 오다가 대형 사고가 나본 거예요. 졸음운전을 해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비 하나도 안 흘리고 옆에 나를 가자고 했던 온천에 가자고 했던 주일날 그 옆에 탄 친구는 그냥 입이 어장나 버렸어요. 그 앞에 인도에다가 그냥 유리창에다 박아버려 가지고 그냥 대형 추락고 충돌 사고를 했죠.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교통사고 대형 교통사고 났어요. 차가 빼짤 정도로 그 정도까지 됐어. 근데 피 한 방울도 안 흘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네가 나 말을 약속을 해갖고 이번 주에 교회 등록 온다고 해갖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벌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아뜨거라고 그 다음 주에 나갔잖아요. 교회. 장로님께서는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그 교회 가자고 그럴 때 계속 핑계만 대신 거예요? 그러죠. 나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라 네. 대종손이고 대종같이 대종손이고 조상을 섬겨야 하는데 종손인데 나는 교회 갈 입장이 못 된다고. 하나님이 우리가 있다냐. 그냥 재밌게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면 되지. 이 교회 가서 아이고 나는 못 된다. 체질이 안 맞다. 나는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고 교회를 다닌다고 빗바르고 하나님이 어디가 있다냐. 전국까지 여기 어디가 있다냐. 나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럼 산호님께서는 항상 남편을 위해서 등 뒤에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하셨겠네요. 목숨 걸고 기도했죠. 목숨 걸고.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병까지 얻으셔서 아프셨으니 많이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잘해줘야 했다는 게 절대 순종, 절대 복종입니다. 그전에는 뭐 전혀 그냥 안에 교회는 들어오지도 않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만 살아왔는데 지금은 이제 아내의 말에 절대 복종, 절대 순종 오면서 칭찬하면서 웃으면서 고생하면 어깨도 따뜻하면서 고생했다 그러고 잘하고 그러면서 계시네요. 자, 오늘 이 자리를 비롯해서 네. 사모님한테 영상 편지, 그동안 미안한 마음 다 죄송하다고 그러시고 영상 편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편지요. 예. 네. 사랑하는 아내께 그동안에 정말 너무나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핍박하고 구박하고 쫓아내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며 했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남편을 섬기고 가족을 사랑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핍박했던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정말 기쁨으로 사랑으로 또 아내를 안아주면서 남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장로님이 사람을 낳는 낚시꾼이 되라 이러고 이제 사모님께서 기도를 사람 낚는 낚시바늘이 되게 해달라고 또 그물 잡는 고기 잡는 그물 역할을 해달라고. 그런데 놀라웠게 제가 교회 나온 전날부터 저 빈자리 제가 채웠다고 기도하고 그날 전날부터 전도를 시작했어요. 네. 근데 어쩌다가 그냥 새벽 2시까지 전도를 했어요. 새벽 예배 참석하고 점심 저녁은 전도 대장들 식사 대접하고 그러다 어쩌다가 갑자기 비가 올 때만 그냥 걸어서 다녔거든. 차가 없이. 그럴 거면 해야지 차로 다니면 전도 못해요. 그래서 터벅터벅 걸어오면은 아는 사람을 만나면은 차 한잔 하자는 거 이번 주에 교회 가자면 따라 나오고 진짜 그물 역할을 하는 거야. 가족 단위로 따라오고. 그러니까 한 주에 막 3, 40명씩 전도가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의원 이제 직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그 교회 나온 뒷날 순천 시장을 그만둬 버렸어요. 10년을 앞당겨서. 그러는데 이제 의원 출마해라 해갖고 이제 4개월 남겨두고 의원 출마했는데 그때는 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크게 봉사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막 하더라고. 근데 의원들도 22명 중에 22명을 전도를 했고 의장이랑 전부 다. 말 그대로 전도왕이 되셨는데요. 그러죠. 장로님만의 이 전도 비결이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진돗개 한 번 목표를 정했으면 저분을 이 가정을 저 가정을 저 가족을 전도하려고 딱 목표를 정했으면은 포기하지 말고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최선을 다하자. 그래야 전도에 성공할 수 있다는데 진돗개 전도법 5계명이라고 쉽고 효과적인 진돗개 전도법. 간단히 효과적인 것만 안골만 이야기를 한다면은 13가지 중에 가까운 데서 먼 데서 찾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 가족부터 전도자. 그러면 가족을 전도했을 때 아빠를 전도했으면 엄마를 전도고 가족이 데리고 가족을 전도고 아빠가 또 아는 분 지인들을 전도고 동창을 전도고 이런 식으로 엄마가 또 아는 분을 전도고 그리고 또 전도가 되면 가족을 전도고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오면은 아주 효과가 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반드시 교회 등록을 시키자. 그게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반평생 전도의 전자도 모르는 초신자가 어떻게 전도를 했을지 궁금한데요. 전도의 첫 열매는 어떤 분이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성경을 십도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준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방법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게 힘으로 했죠. 힘으로. 동네 친구를 초등학교 친구를 이리 와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 정도 가까운 친구한테 하루에 몇 번씩 오라 가라 해가지고 정말 어렵게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느꼈냐 그러면은 그때는 힘으로 말로만 하다가 또 물질로 밥도 사주고 선물도 오고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친구 가족을 그랬는데 토요일이 된 게 이제 이번 주에 한 명을 채워야 되겠는데 한 명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목표를 정했잖아요. 친구를 한 명만 물고 늘어졌는데 안 되는 게요. 그런데 토요일이 된 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하나님 네. 친구를 꼭 빈자리 채우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날 결국 친구를 전도하게 됐죠. 네. 그날.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전도조차도 모르는 내가 빈자리 하나 채웠죠. 이렇게 전도를 하시면서 장로님도 굉장히 행복하실 것 같아요. 친구에게 입당 원서를 내미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러죠. 아니 이제 친구가 다 2대 독자인데 네. 딸만 셋이를 낳고 불교 신자예요. 절에 가서 석가한테 빌고 과단 하나 낳는데 배신 때리고 예수 믿었으면 석가가 열받았고 가만히 있거냐. 그게 또 말이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 맞아 해놨다가도 또 친구 오라 그래갖고 차 한잔 마시면서 안 되겠거나 입당 원서를 내자 그랬어요. 그게 친구가 이 나이에 뭐 정치회장 말이야 뭔 말이야 뭔 입당 원서를 내 그래 민주당 한나라당 입주당 원서를 낸 거 아니고 그런 당이 아니에요. 어느 당입니까 그럼? 천당이야 천당에 입당 원서를 내자 아. 어찌나 네. 그래가지고 너는 전국 전화번호도 모르잖아. 나는 전국 전화번호도 안다. 그래갖고 입당 원서 내지 않게 미쳤다고 나한테 그러더만 천당에 입당 원서 내지 않게 깜짝 놀래갖고 그때가 한 금요일 정도 됐을 거예요. 천국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66권 구약 신약 있잖아요. 예. 3927. 예. 진짜 천국 번호가 그럼 3927? 예, 구약 신약 66권이잖아요. 예. 3927 보통은 66권이잖아요. 너는 천당 전화번호도 모르지. 나는 교회 나갈게 하나님께서 결제해 주더라. 그래서 가자. 많이 그 천국당에 입당을 하셨어요? 그러죠. 이제 입당을 했죠, 친구가. 네. 일주일 만에 이제 그 정말에서 노가대 건축업자예요. 건축어는 그렇게 항상 작업복 입고 머리도 더벅이고 근데 머리 깨끗이 이발하고 목욕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는 빨간 거 미고 성경책은 왼손에 들고 11시에 대비 시간이니까 10시 반까지 와. 그런데 교회 나오기로 승낙하고 갔는데 기쁨도 그때뿐이고 이거 진짜 나와봐야 이제 전도가 되겠어. 가만히 생각해볼게. 첫 전도잖아요. 그런데 나온다고 또 안 와볼 수도 있어. 그래서 주일날 9시부터 전화를 했어요. 집으로 핸드폰. 그렇게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10시 반까지 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온갖 여기 다 튀어나오지 그냥 나 입에서 그냥 막 죽일놈 살릴놈이 막 여기 안 나오겠어요. 그냥 막 친구한테 배신당한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나는 공을 들였는데 그런데 10시 반이 된 게 다 친구가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목욕 깨끗이 하고 이발 깨끗이 하고 양복 딱 입고 성경책도 가르쳐준 대로 왼손에 딱 들고 들어오는데 야 그때 그 기쁨 그냥 가슴이 터져볼 것 같아. 가슴이 터져볼 것 같아. 네. 친구 하나 전도했는데 한 명이 아니라 750명을 1년 동안 전도를 그러죠. 하셨어요? 1년에 750명 전도한다는 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유, 대단합니다. 1년에. 네.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지혜가 떠오르고 가족 단위로 전도 방법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능력으로 오는 거예요. 피곤한지도 모르고 교회에 나온 지 1년 만에 순천 기독교 총연합회로부터 750명을 전도해갖고 우리 지역 순천의 복음화에 기여했다고 해서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그 상 중에 많은 상을 받았지만은 제일로 기쁜 상이 그 1년 만에 받은 상.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하여튼.
보람도 되게 있고. 감동적이셨을 것 같은데요. 장로님 뭐 전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전도가 빨리 될 것이다. 이 사람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딱 보시면 알 것 같은데 진짜 전도하기 어려웠던 대상자가 있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은 교회 나온 지 1년 만에 그 의원들 22명을 중에 의장이랑 20명을 전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분들을 전도해 갖고 아까 그 부활절 연합회 때 의원들을 20명을 세워놓고 한 달 동안 연습해 갖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305장 그걸 연습해 갖고 부를 때 엄청나게 기쁘고 노래 부르면서도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감격에 기쁨에 흥분이 되든지. 그런데 우원한 사람 전도원이 나보고 100명 전도라면 100명 전도지, 우원한 사람은 불교 신자들이 많고 또 표를 의식하기 때문에 전도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원 전도하기보다 더 힘든 것이 한 분이 있는데 순천 시민을 다 전도해도 이 사람은 안 돼. 다 포기적이야. 포기해 사람. 그리고 그 42살 때 친형이 한 분 있었는데 위암으로 돌아가실 때 임종할 때 손을 잡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천국 간다.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 교회 나가라고 유언을 해도 안 간 분이야. 이분이 소문난 분인데 그분을 첫 전도 부탁을 받고 2달 반 만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겠잖아요. 그래갖고 전도해갖고 교회 나온다 할 때, 교회 나올 때 그 기쁨은 첫 전도 친구 전도할 때고 이 노인네 전도할 때는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도 못 잊을 거네요. 그때 그 고난, 기쁨, 그 행복을 생각한다. 장로님의 노력의 결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죠, 그러죠. 지금 이제 인생의 후반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석을 테마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야지. 유다가 목에서 자살했다. 그러면은 어느 구절에 요거 필요구나. 딱딱딱딱 예수님의 일대기를 맞춰 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 포승줄에 묶어서 그 골고다 언덕으로 향할 때 그때 그 모습도 수석에 나오면 테마별로 연결해야 되고 이런 돌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때그때 보이시고 또 요새는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안 된다 그래 포기하고. 근데 요새 하다 해주라는 교회가 많아서 이렇게 집회를 다니는데 기도가 많은 사람이 와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교회를 풍식해달라고 막 목숨 걸고 기도해요. 지금까지 그 금식을 하고 아침밥을 안 먹고 아내가 지금까지도 그렇고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작품 수석을 몇 군데 보여주면서 봐라. 이래도 전도 안 할 것이냐. 하나님께 영광 누리자. 그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자. 교회의 지음은 어디냐. 쳐와서 예배드려야지. 하나님께 영광 누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수석과 병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들이 엄청나게 은혜 받고 막 나도 전도왕이 되겠나라고 막 축복받겠나라고. 내가 75억 인구 중에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물속에 나온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선주 지으신 걸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라고 세계 수석박물관을 세계 최초로 지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의 작품을 더욱더 그 홍보하면서 알리면서 복음 전파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감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건나라.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로님께서 수석에 미치셨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사모님께도 많이 미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도 많이 표현하시고요. 아프셨다가 이제 건강을 되찾으셨는데 많이 표현하시고 많이 아껴주시고 도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모님한테도 사랑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들은 하지 못했지만 꿋꿋하게 수석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장로님의 모습이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됩니다. 장로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가 체험한 거 아니십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어라. 그리고 저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기뻐하라.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그 교회를 집회를 다니다 보면은 주변에 거기 또 교회 가서 보면은 권사인데 아내 남편을 전도 못하고 장로인데 아내를 가족을 전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프로를 보시고 은혜 받았다 하면 가족부터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같이 천국에 가죠. 그래서
가족 구원으로 기도 제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